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공사 중이긴 하지만 조밀조밀하게 붙어서 월삭 기도회를 진행할 텐데요. 오늘 오실 분, 말씀 전해 주실 분은 배화대학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배화대학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뛰어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어린 여대생들만 보다가 어르신들을 뵈니까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네. 오늘 같이 바울 사도의 이 갈라디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5월의 첫날을 열겠는데요. 바울 사도는 실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보니까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기록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을 듣죠. 그때 이 바울이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너무 놀라서 쓰러집니다. 하늘에서 들린 그 소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온 그 말씀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자신이 그렇게도 믿고 신령하고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오히려 공격하고 훼손하는 삶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고는 너무 놀라서 바닥에 쓰러졌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식음을 전폐했고 며칠 뒤에 기도를 받고 일어났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밝히 보게 되었다. 무엇을 보게 됐냐? 자신의 눈으로 실은 한 번도 살아서 본 적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바울의 고백이 참 귀하다. 그리고 바울의 많은 그 고백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고백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과 똑같이 모두 자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바울이 실은 만났다고 내가 보았다고 하는 그분,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보았고 성령을 만났고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의 고백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이 성령과 동행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는 한 달로 채워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감리교신학대학교 68학번 동기시고요. 저희 형은 92학번이고 저는 93학번입니다.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서 저는 중고등부 회장이었고요. 수련회를 다녀오면 항상 저희 교회 임삼순 권사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영서가 야, 이번에 수련회에서 몇 명 울었니? 저희 한 40명 정도가 수련회를 갑니다. 네.
그런데 몇 명 울었니?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한 대명 정도 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권사님 한 5명 정도 운 것 같아요. 그럼 성령이 스쳐 지나가셨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번에 아유 권사님 20명 넘게 뭐 거의 다 우는 느낌이었어요.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삼순 권사님의 생각에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거냐?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요. 아니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뜨거운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감동 때문에 몸서리가 쳐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몸에 전율이 있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할 때 뜨거워지는 가슴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말씀 듣다가 눈물 나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눈물이 난다고 해서 은혜 받은 것이죠. 눈물이 난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눈물이 난다고 해서 그래서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 드라마를 보시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시면은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제가 그러죠. 그리고 제가 아마 제일 많이 울었던 적은 아마도 2002 월드컵 때 시청 앞에서 응원하다가 흘렸던 눈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정환이 이태리전에서 골을 넣었을 때 제가 그 시청 앞에서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제 가슴이 터졌겠습니까? 앞에 나와서 윤도현이 노래하자 그러는데요. 필승 코리아 그런데 막 박수 치고 막 노래하다가 한 번 더 하자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엄청 났어요. 제가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방언을 받는다고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방언이 나타난다고. 맞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능히 우리가 하는 언어를 넘어서 하늘의 언어로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기도 하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룩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받은 것은 이거 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집회에 가면 이단 집회 가지 마세요. 이단 집회에 가면 100% 방언하거든요. 심지어 유튜브에 방언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하와이 방언 아카데미.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방언 받는 법. 세빠크만 기억하래요. 이게 뭐냐? 세게 해야 되고 빠르게 해야 되고 그리고 크게 하랍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세게 해야 되고 힘줘서 해야 돼. 기도를 조용히 하면 안 돼. 세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빠르게 할렐루야를 1초에 한 번 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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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절대로 방언 못 받는답니다. 1초에 10번 한다는 생각으로 하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고 반드시 크게 해야 되는데 생목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두 성을 써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방언 받는다. 약간 웃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방언은 내가 바라는 순간, 바라는 시간,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못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 귀신은 흉내도 내지 못하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입니다. 이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를 닮아간다. 우리의 의지로 닮아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랑이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모자란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28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를 하시는데,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가지고 내가 바라는 나의 꿈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 해요. 29절을 안 읽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령님의 간구,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열정이 합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에 쭉 그 얘기가 나와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뭐냐?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부족한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뭐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건 무엇이냐? 타자를, 다른 이를 사랑하여 다른 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그런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삶을 따라가게 하신다. 본받게 하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받을 때에만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이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실천하시고 도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새벽이라 긴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했던 1993년, 아직 대학을 입학하기 전이죠. 2월 25일 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저는 제가 혼자 짝사랑하고 있던 저희 교회 박인순 권사님 셋째 딸 홍병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하고 제 인생 첫 데이트를 합니다. 솔직히 저는 중3 때부터 그 친구를 좋아했어요. 중3 때 제 키가 147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1년에 11cm씩 중3 때부터 늦게 자라가지고 지금은 181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47인데 제가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왔는 2차 성징이 나타나니까 여자가 좋아지잖아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첫사랑이 바로 그 홍병진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친구였는데 키가, 그때 여자는 좀 키가 빨리 크니까 그 친구는 158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은 못하고 그냥 위성처럼 지낸 거죠. 주변을 맴돌면서. 나 회장할 건데 너 부회장 할래? 나 문집 만들 건데 같이 만들래? 뭐 이러면서 계속 위성으로 살았어요. 왜냐면 다른 남자가 제 눈에 이렇게 이뻐 보이는데 다른 남자도 분명히 이쁘게 생각할 거니까 못 오게 막은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고3이 되려고 했던 1991년 12월 24일 12월 24일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가 얘기합니다. 용기 내서. 왜냐하면 그때 키가 좀 많이 자랐거든요. 그 전에는 위성으로 지내다가 이제 키가 좀 자라니까 용기가 생겨가지고 밥 먹을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고백을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때. 그래서 12월 24일 저녁에 제가 불러가지고 밥을 먹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자가 12월 24일에 밥 먹자고 그러면 100% 아닙니까? 고백하는 것이죠. 제가 그때 고백을 했는데 받아줬어요. 첫사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고3이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제가 홍병진의 위성 활동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고백은 했지만 그냥 전화만 하고
제가 스스로 다짐한 게 있어요. 하루에 8시간 공부 안 하면 내가 홍병진에게 전화도 만나지도 않겠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독서실로 가가지고 8시간 공부하면 오후 한 3, 4시쯤 되면 전화할 수 있어요. 전화합니다. 병진아 오빠야. 전화만 하고 1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제 가슴이 뭐 뜨겁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2월 20일 고3 되기 전에 홍병진이 첫 데이트를 제가 하는데요. 그때 아침 8시 반에서 밤 9시 반까지의 시간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그 시간 정말 귀하고 풍성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 당시 개장했던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우리가 꿈꾸던 그곳 롯데월드에 갔습니다. 13시간 너무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내 첫 데이트인데 그 전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계획을 세우는데 얼마나 제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냐. 35번 버스 타고 성북역으로 가는 동안에 만약 버스가 늦게 오면 나는 이 친구랑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주제를 정했습니다. 버스를 탈 때 햇빛이 어느 쪽에서 하니까 내가 더 잘생기게 보이기 위해서는 난 어느 쪽에 서야 하는가. 지하철 타고 가면서 나눌 주제, 질문, 그리고 심지어 놀이동산에서 타는 놀이기구의 순서도 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프렌치 레볼루션이라고 너무 재밌는 거 타버리면 뒤에 게 재미가 없어지니까 순서를 맞춰서 타야 된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요. 저 완전 한식파입니다. 그런데 제 돈 주고 저는 파스타라는 거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첫 데이트니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홍병진과의 첫 데이트니까 뭘 먹어야 될까 생각하다가 진짜 용기 내서 봉골레 파스타로 정했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고백할까 내용도 정리해 보았고요. 제가 13시간의 치밀한 계획을 마무리 짓고 나서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 20년 인생 처음 느끼는 낯선 느낌 뭐였는지 아세요? 이 계획 안에 나는 없다. 철저하게 배제된 13시간이요. 저는 오직 홍병진의 기쁨을 위해 재료가 된 겁니다. 실제로 저는 그 다음날 홍병진과 했던 그 13시간 동안 제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만족하는지, 아니요.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제 유일한 관심사는 뭐냐? 내가 사랑하는 홍병진이 내 얘기를 기쁘게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놀이기구는 재밌는지, 봉골레 파스타는 맛있는지, 홍병진이 맛있게 먹으면 그게 제 기쁨이 되는 인생 첫 경험이요. 그래서 어느 인문학자가 이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 깨고 나올 수 없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감옥을 깨뜨리고 나오게 하는 유일하고 위대한 신비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전에는 내 안에 없던 뜨거운 사랑이 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의 힘으로 저만 아는 이기적 괴물의 옷을 벗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발적 이타심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이것이죠. 오직 사랑이 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아니 사랑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아주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다 호모 사피엔스인데 혹시 네안데르탈인 있으세요?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우린 다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이 뭐냐?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가지고요.
지독하게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 그래요. 그런 호모사피엔스인 우리가 놀랍게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며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내 의지, 내 생각, 내 결단. 아니요. 전에는 내 안에 없던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무엇라 표현하시느냐?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제가 읽는다, 그것이죠.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뛰어넘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정말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님은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지녀 우리에게 오신 분, 우리와 같아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하셔서 먼저 우리 마음부터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 전에는 없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게 역사죠.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마음의 변화가 여러분 무엇으로 가장 먼저 증명될까요? 마음이 바뀌면 무엇부터 바뀔까요? 행동, 언행. 감사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언행도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바뀌기 전에 당장 드러나는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아멘입니다. 예, 진짜. 마음이 바뀌면요, 표정이 바뀌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해 주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우리가 침팬지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을 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침팬지와 우리는 99.9% DNA가 일치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랑 그렇게 비슷하다고 하는 침팬지요, 얼굴에 표정을 만드는 근육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6개랍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다. 우리가 그 후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인간의 얼굴이요, 인간의 얼굴에 표정을 만드는 근육. 자, 제가 숫자를 말씀드릴 테니까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했을 때는 낮은 소리로 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얼굴에 표정을 만드는 근육 64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인간만이 복잡한 근육 구조를 갖고 있어요. 표정을 위해서. 이게 진화의 결과라고요? 그럴 리가요. 어떤 동물도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양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마음을 보신다는데 우리 마음을 보시기 위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 표정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라고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싶으시겠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표정이 바뀌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면 저는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라고 하면 서로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나아가 아름다운 표정으로 서로를 발견하는 곳, 거기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닌가 믿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 5월 한 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서로를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표정으로 넘쳐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이라 서로를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보시라고 제가 차마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왕 했으니까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서로 0.5초만 보겠습니다. 너무 길게 보시면 안 돼. 아니야, 아직 벌써 보지 마. 벌써 보시지 마. 이렇게 마음이 급하셔. 0.5초 동안 두 사람만 보세요.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딱 두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서로 빨리. 됐습니다. 새벽에 너무 서로 오래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신 성령님께서 또 어떤 변화를 만들어 주시냐? 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표정으로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 성령님은 어디로 가게 하시냐?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다른 이의 삶의 변화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고요. 그 인생을 꽃 피워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 시작하겠습니까? 나 하나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을 닮아야 돼. 아니 그분이 나의 삶을 붙들고 운행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겠죠. 그 일이 무엇이냐?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 슬퍼하는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서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를 일구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고 가난한 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죠.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 안에 누가 사시는지가 증명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냐라고 저에게 묻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좋은 목사 같으세요? 네, 일단 첫인상으로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앞에서 말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리 없어요. 오직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 안에 성령이 사시는지 욕망이 사시는지 보여요.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서로가 서로를 꽃피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변화로 가득한, 정말 꽃피는 인생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마디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내 안에 사신다 고백했던 바울은 정말로 그 인생 속에서
그 전에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위한 삶을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일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뿐 아니라 그런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전달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도 바꿔주시는 것, 거기가 교회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은 그런 우리의 변화를 통해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난 영생을 얻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신 건 그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야 라고 믿으셔도 됩니다만 거기에 머무시면 안 돼. 3장 17절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를 보내심은 세상을 멸망케 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요?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인 인간의 탐욕이 세상을 망가뜨렸던 것,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한 위대한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어리석은 삶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따라오라고. 그런데 그 사랑의 삶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 나 하나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표정으로 아름다운 변화로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자신의 구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장으로, 또한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에서 세상의 구원과 변화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 이 한 달을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이 한 달 우리 모든 생명나무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는 도구 되게 하시며,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의 변화의 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